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2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고 되어 있고요. 거짓말을 믿게 한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했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휴거는요. 여러분들 이거 10절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날이 있기 전에는 여기 3절에 보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걸 이제 파로리를 갖다가 이제 배교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밥벌이하고 성경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근데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뭐 육체로 나타난 뭐 예수가 없는가 하면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많아요. 자신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아주 자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 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남자 넥타이 맨 남자 사진인데 그게 재림한 성령님이에요. 참 한심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인쇄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다 보냈나 봐요. 이런 시대. 네? 이런 배교가 일어나야만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않는데요. 이 구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고 가요. 그건 알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와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한 모든 것을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인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6절 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언제 한다고요? 지금이에요. 이 지금은 항상 현재인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구절에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지금이에요. 그때 지금 여기 보시면 불법의 신비가 여기 이미 일하고 있으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불법의 신비가 지금 있었어요. 그때. 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 당시에 지금 일하고 있다고요. 불법의 신비가. 근데 하나님의 신비도 있죠. 그쵸? 근데 여기 경건의 신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육체로 나타나시는 것. 여기도 불법의 신비가 있잖아요. 불법의 신비란 마귀가 육체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바울이 이 성경을 쓸 그때 당시 여기 보면 그 앞에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 이렇게 나누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당시에 불법의 신비로 죄의 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죄의 사람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 섬겨질 때까지 막는데요. 지금 맡고 있는 이는 바로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면 죄의 사람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의 사람이 사라지면 멸망의 아들이 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의 사람과 멸망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도 가면 그 마지막 무정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멸망이라고 불러요. 멸망, 아바돈, 아폴리온 다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거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바울 당시에도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 죄의 사람이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로 몸으로 있으니까 아직 뭐가 나타나요?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맡고 있는 이가 바로 뭘까? 바로 죄의 사람인 거예요. 이걸 맡고 있는 이를 갖다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속이거든요. 근데 여기 맡고 있는 이가 길을 맡고 있다고 하죠? 성경에서 길은 누구죠? 예수님이 길이세요. 나는 길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막아요? 그런 건 없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막는 적은 없어요. 맡고 있는 이는 그 앞에 죄의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죄의 사람이 드러날 때까지 그 죄의 사람이 옮겨질 때까지 불법의 신비가 일하고 있지만 멸망의 아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잖아요. 8절 보면 그 뒤에 뭐가 옮겨져야 돼요? 죄의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가시면 적그리스도가 드러났다가 한 방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왼쪽 눈이 상해가지고요. 다시 애꾸가 돼서 살아나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이 아니라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것을 보이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했잖아요. 죽었다 일어났잖아요. 예수님도 죽었다 일어났듯이. 이게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은 같은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 죄의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 앉아 있잖아요. 죄의 사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휴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사람이 일단 드러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보세요. 그가 오는 것은 그가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
이 죄 사람이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누구에게 온다고요? 멸망한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것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진 않잖아요. 누굴 기다려요? 우린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요. 나의 주인을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것은 남편을 기다린다고요. 그렇죠? 자,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휴거돼야지 멸망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환란 같은 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문맥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환란 전이냐, 환란 중이냐, 환란 후냐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그게 소망이에요. 전무후무한 이 역사에 있지도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환란을 통과한 후에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배환란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기쁨으로요? 즐거움으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사악해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불의의 속임수와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는 누굴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적그리스도 올 때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이죠. 그러니까.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진리와시죠? 근데 그분의 사랑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그 사랑을 거절해요? 그 진리의 사랑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을 누구로 대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싫어. 진짜 그리스도는 싫어. 그럼 어떤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짜 그리스도 믿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짜 그리스도는 대면 안 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마귀하고 절대 얼굴 마주 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마어마한 대화관과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에 안 속는다고요. 왜 속았죠?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죠?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9장 10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게 진짜 진리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어요. 자기 피를 힘입어서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짜가 아니라. 그 밑에 쭉 가셔서 26절도 한번 보세요. 그럼 28절. 28절이요?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몇 번? 단 한 번 드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기다린 여름과 저를 위해서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구원은 이제 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의 몸뚱어리는 아직 구원 못 받았잖아요. 아직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 안 되지,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나타나시면 죄와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 똑같이 되게 하려 오신다고요. 언제? 저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아셨죠? 자,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10절. 10장 10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이게요. 자, 그 밑에 14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1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14절 함께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몇 번이에요, 몇 번? 단 한 번. 단 한 번 나타나셔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토록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한다? 그리고 10장 29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뒤 쭉쭉 가셔서 10장 29절. 10장 29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겠다 그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어요. 근데 그걸 거절한다. 그러고서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려고요. 전 항상 저 구원받은 거를 생각을 하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감사해요. 뭐 어떻게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 창조주가 날 위해서 죽어서 단 한 번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이게 머리는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단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은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다양한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농사 짓고 막 하다 보면 개미도 죽이게 되고 벌레도 막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죽이면서 내가 이거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나 이렇게 쓱 한번 무질러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그 생각하면요 눈물이 막 나와요. 내가 이렇게 슬쩍 죽여버리는 개미 한 마리만큼도 난 못한 존재인데 내가 징그럽다 이렇게 쓱 밟아버리는 그 벌레 한 마리 만져도 못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푸셨을까?
이게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거룩한 피를 깨끗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럽다고 여긴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나 싫어 그래 놓고 나중에 그 받을 형벌은요 엄청나게 큰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속느냐? 바로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못 배워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그분의 피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겸손이고요. 마귀의 마인드는 교만이고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이 왜 속아요? 교만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항상 자기를 뒤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냥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오늘 죽었을 때 정말 하늘에 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내가 그 단 한 번 영혼들이 드려진 그 속죄를 정말 진심으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나. 그런데 왜 나는 왜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알면 속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러잖아요. 예수님께 죄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고 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대면하서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진짜 알고 싶었나요? 진짜 알고 싶었나요?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면 그래요. 정말 그걸 믿으면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진짜 믿고 싶어서 묻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그 따위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했다면 이미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공개적으로 수차례 얘기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이미 선포한 거 다 들어서 알았을 거라고요. 빌라도의 의도는 뭐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당신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대는데 너 진짜 진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진리를 그런 식으로다가 상대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진리 사랑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리를 향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일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조건이 이거예요. 원하면 당신이 원하면 알려주겠다. 근데 원하지 않는다면 너 그만두겠어요. 시간 낭비 안 하겠어요. 이거였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속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내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맞나?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다고 해요. 진리 알고 싶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알고 싶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아세요? 그렇지만 다른 종교도
진리는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오라 하셨는데 길이 꼭 예수라는 길 하나만 있는 건가요? 이게 빌라도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뭐요? 진리가 뭐요? 여러분과 저도요, 똑같은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성경에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스스로 속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그럼 진리가 뭐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글쎄요. 사람의 생각들 중에 좀 옳은 거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다른 종교에도 뭐 진짜 참된 게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도 보리산물 밑에서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어렵게 답변하지 않으셨잖아요.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을 때 진리의 사랑을 아멘 받아들이지 않고 토를 다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종교들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 사람도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일 수 있습니까? 어때요, 그 사람? 진리를 진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하나님 생각보다 옳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대 진리라고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나를 속이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너무 답답해요. 정말.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문재인 정권을 절대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세운 권력이니까 하나님 세운 권력으로 인정은 해주지만, 인정은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역대 정권 그 어떤 정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정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권력이에요. 이 상황을 만든 이유는 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배교의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킹제임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 이거예요. 인류 역사의 대변혁이 일어난 책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요, 이렇게 인쇄가 돼서 한 권의 책으로 된 거는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성경을 뺏어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우리 그 선배들은 1611년에 이렇게 책이 한 권으로 되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아세요? 사본을요, 몇 사람이 등짐을 지고 가야 돼요. 성경 한 권 가져가기 위해서. 왜? 피사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되고 산속으로 도망다녔던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자기 목숨보다도 그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변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66권을 전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본들이었으니까. 손을 필사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었으니까. 이거 변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간단하게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300년 동안 지구상에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곳곳 천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통째로 들고 갈 수 있잖아. 300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자, 마귀가 가장 위기를 느낀 게 뭐였겠어요? 이게 한 권으로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몇 사람 등짐 지고 안 가도 되고 사람이 한 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고 다닐 수 있다고요.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그런 때가 없었거든요. 이게 킹제임 성경이에요. 이게. 마귀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으세요? 마귀는 천만에요. 바로 이 성경이 만들어질 때 마귀도 물밑 작업을 들어간 거예요. 그때 시작된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는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대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수이트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자, 워낙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불길처럼 퍼져가니까 드러나기는 대항을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물밑에서는요 300년 동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은근과 끈기예요. 1800년대 후반대에 들어와서는 그 당시에 명성 있고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 수하로 들어가요? 마귀 수하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민중을 위한 거예요. 이게 인권운동.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인권을 주장하게 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권, 하나님의 권리. 그게 1800년대 19세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원하시거든요. 왜요? 킹덤이니까.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근데 뭐가 되는 거? 공화정이 되는 거고요. 자, 사람들이 주인되는 국가 체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1891년에 마귀는 기독교에도 일을 시작한 게 그게 웨스트코트와 홀트를 통해서 만들어낸 로마 카톨릭 성경이 다시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 성경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안 전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입으로만 믿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생긴 거예요, 그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부모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입으로 가르쳐야 돼요?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본보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들이. 주일학교에 다 보내버리고. 그럼 부모들의 삶이 거룩해져요? 아니면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100년 전, 12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사람들이 속아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왜 거짓을 믿어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시겠어요? 현실 정치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지 않아서 이 상황이 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귀에게 속아서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마귀는요 400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걸 되돌리려면 400년 시간이 필요해요. 거꾸로 흘려가야 되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절대 진리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뭐요? 입으로만 외치지 마세요.
마음 중심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그 뒤에도 보면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잠깐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까닭에는 뭐예요?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까닭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어떤 미혹을 보내요? 아주 강한 미혹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 뭘 믿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면 중간에 안 서요. 여러분이 진짜를 안 잡으면 여러분이 가짜도 안 잡고 진짜도 안 잡고 가운데 서 있지 않아요. 중간은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안 잡으니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왜 거짓말을 믿어요? 진리를 거절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뭘 기뻐해요? 진리를 기뻐해야 돼요? 불의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나오잖아요. 진리를 기뻐하고 근데 불의를 기뻐해요. 진리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지 절대 슬픔에 빠져서 안 살아요. 진리를 기뻐하고 아니면 불의를 기뻐하고 어떤 걸 더 기뻐해요? 근데 이놈의 시대는요, 진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불의만 기뻐해요. 불의만. 간통도 폐지, 동성애도 오케이,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다. 무슨 그런 소리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오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거주의 경계가 어디 정해져 있어요? 다 무너뜨려, 다. 진리를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요. 근데 그 거주의 경계를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온 미정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혼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 네? 비빔밥. 짬뽕. 하나님 그걸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혼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요. 섞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 바벨이란 말이 그거예요. 바벨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통합주의자실까요? 아니면 분리주의자실까요? 분리주의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분리주의자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뒤섞여가지고 거짓말을 믿죠. 강한 미혹이 오는 거죠. 그 강한 미혹이 오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걸 보면. 큐어 축제? 아니 동서의 축제를 어디서 그렇게 대낮에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만 뒤돌아가 보세요. 여기 나이 들으신 분 돌아가 보세요. 그런 거 상상이나 해요? 상상도 못하죠.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다리에 살 보였다고, 어머나! 우리 깜짝 놀라서 막 다리 감추던 거. 그 너무 생생해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 감추나, 이렇게. 그 다리 살 조금 보이는 것만 해도 부끄럽다고 하던 때가 엊그저께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했으니까요. 왜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400년 전부터 마귀는 차곡차곡 일을 진행해 왔어요.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중세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빼앗아둔 돈이에요. 그 자금이 우리 믿음 선배들의 피라고요. 정말 답답하죠. 이런 결과가 온 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사람들의 권리만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말 자체가 인권이란 말이고요. 사람들의 권리란 말이고요. 이제 와서 여러분들과 제가 뭐 통곡하면서 후회하고 돌이켜주세요 해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나 많이 지나쳐 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지라도 지금이라도 극소수일지라도 여러분들 진리의 사랑을 내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라도 소수라도 다수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만이라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말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가지만 그래도 극소수지만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자고요.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님 오셨을 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진짜 바래요. 만약에 여기 누군가가 남아있다면 제가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통치를 마귀에게 넘겨주셨지만 그 마귀가 영원토록 통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마귀가 어느 정도까지는 통치를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어쩌지는 못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절대 진리를 절대 확실하게 믿으면 마귀는 결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 마음대로 여러분과 저를 죽일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병 걸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고 나게 할 것 같으세요? 천만에 마귀는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 딱 하나네요. 속이는 것은 해요. 근데 그 속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속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속으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것이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머리? 입? 아니요. 마음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아니면 오직 주님뿐이시다. 입으로의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속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속에 만큼이라도 뭔가 가짜가 있으면 그땐 강한 미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전부 6구절인가 나오거든요. 악한 영을 누가 보낸 줄 아세요? 거기 evil spirit이라는 단어에 꼭 반드시 기억해요. 주께서 악한 영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을 안 보내시고 악한 영을 보내세요? 이게 허락하신 뜻이에요. 진리의 사랑 거절하죠? 뭘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을 뒤집어 씌운 사람이 그걸 악한 영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성령이라고 생각할까요?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속임수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 순간 하나님께서 뭘 보내세요? 성령 안 보내세요? 악한 영 보내세요. 내가 나를 속이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아셨어요? 제발 정신 바짝 차리세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왜? 오리 없는 성경도 안 믿잖아요. 그것도 거절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입으로다가는 말은 잘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진리의 사랑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진짜 여기 있구나. 눈으로 볼 수 있구나. 만질 수 있구나. 확인할 수 있구나. 됐다. 그렇다면 확인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진리가 뭐죠? 그거요? 그러면 내 생각도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거짓말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빠진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거는 아무리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어드릴 의도가 없으면 어때요?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서 자, 여러분과 저의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뭐였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게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다면 그게 진짜여야 돼요. 나는 오늘 성경 한 구절을 한 장 안 읽었다면, 한 번도 안 읽었다면 하루 굶겠다. 왜 그런 작전도 못 하세요? 그 정도 작전을 왜 못 하시냐고요.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에도 신실하거든요.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도 못하시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는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지금은요 이 죄의 세파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밀려와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게 막을 게 없어요. 막을 게. 학교에 보내도 그렇고 내보내도 그렇고 아이들 노출된 게 전부 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죄를 죄라고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과 저부터 자, 진리의 사랑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 속임수부터 완벽히 벗어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셔야만 내 옆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빛이 비춘다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금방 어둠에 빠져버린다고요. 전부 다 속아버린다고요. 여러분과 저부터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너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구나. 넌 참 귀중한 내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칭찬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제발 부탁드려요. 성경 읽는 거 하루 한 번 안 읽으면 밥 굶겠다. 작정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